14장 소리가 울리네 많이.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울려요 아직. 그 후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또 한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너의 예리한 낫을 대어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는 그 포도들이 다 익었음이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그 천사가 낫을 땅에 대어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 넣으니라. 그 포도주 틀이 도성 밖에서 짓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고삐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까지 퍼지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통하여 이 모든 말씀들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앞으로 속해 될 일을 우리가 분명히 영 안에서 볼 때에 이것이 바로 우리 실상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을 당할지라도 마지막으로 원수를 갚아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끝까지 붙잡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새겨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주의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지각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은 사실 에베소서 1장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의 기초를 놓기 이전에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계획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라는 존재가 죄를 가져왔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정말 초림이냐 재림이냐, 신학자들이 초림이냐 재림이냐, 이건 신학자들이 만든 얘기지 성경에 초림 재림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먼저 한번 오셨다 가신 거지, 정말 성경 전체의 결론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이라는 거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나는 모태 같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려고 세상의 기초를 놓기 이전에 여기서 태어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려고 지구를 멋있게 만들어놨는데 이 에덴 동산을 사탄이가 파괴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자마자 주님이 아담에게 찾아왔죠. 네가 왜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자가 내게 주기로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여자에게 갔죠. 너는 왜 먹었느냐? 뱀이 꿰물어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지체 없이 주님에 가가지고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너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는 평생토록 흙을 먹고 저주를 받으며 기어다니고 그 다음에 여인의 후손과 너는 원수가 될 것이고 그녀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고 너는 그녀의 후손의 발꿈치를 부숴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원래 계획은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좀 영광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사탄이가 죄를 가져오는 바람에 죄를 가지고 영생을 하게 되면 안 되니까 일단은 저주 속에 우리를 쳐넣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은
끝까지 이루시는 겁니다. 사탄이가 방해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사탄인을 제거하고 죄를 제거하고 그 계획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 같이 로마서 1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이 하나님의 전체의 경륜을 사도 바울에게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16장의 결론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20절 보겠습니다.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속히 너희의 발 아래에서 부수실 것이니라.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그녀의 후손이 네 머리를 부술 것이다 그랬죠. 똑같이 부술 것이다 그랬어요. 사탄을 속히 너희 발 아래에서 부수실 것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러고 로마서가 사실 끝나는 거예요. 뒤에는 이제 문안입니다. 문안. 그래가지고 25절 보시게 되면요, 이제 이 신비의 계시대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에 따라 너희를 경고케 하실 능력 있는 그분께 이 신비의 계시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났으며 사도 바울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에베소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선지자들의 성경을 통하여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고자 모든 민족에게 알려진 것이니 곧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결론이란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없으면 결론 없는 것은 아무리 소론 본론이 거창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는 이것을 못 알게 해가지고 결국은 소망이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신학자들이 요한계시라든가 선지서에 있는 이 재림해가지고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는 엄청나게 비참한 이 사건들을 그럴 수가 없어. 이럴 수가 없어. 하나님이 사랑인데 이럴 수가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마귀는 원수라고 그랬습니다. 원수. 그리고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습니다. 너는 너의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와 친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 친구지만 사탄이는 우리의 원수고, 사탄이를 의지를 가지고 영접하고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그 사람들도 원수입니다. 사실 아예 작정하고 사탄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결심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주님께서 결국은 원수 갚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의 날이라는 것은 주님이 6,000년 동안을 참았습니다. 6,000년에다가 365일을 곱해보시기 바랍니다. 6,000년에다 365일을 곱해보시면 엄청난 날수를 하나님이 참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가 가지고서는 하루에 하나님의 원수는 다 갚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원수를 갚으러 오심, 이사야 61장에 있는 것처럼 복수의 날을 선포한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를 위로한다. 바로 복수의 그 표적이 바로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엄청난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지금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흘린 피를 다 모으면 얼마나 될까요? 아마 주님께서 오시면 이스라엘 민족들과 크리스찬들이 흘린 피를 그만큼은 아마 흘리게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본 대로 얼마나 피가 많이 흐르느냐, 바로 이스라엘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피의 강이 흐를 것인데, 높이는 한 3피트 정도 되고 말고피까지 오고 길이는 160마일의 피강이 흐를 것이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그것만 보게 되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잔인할까? 그러나 6,000년 동안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인 것은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아직까지도 주님 편을 들지 않고 세상 편을 드는 겁니다. 휴머니즘, 인간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거, 이거 휴머니즘인데, 하나님께서는 휴머니즘을 배격하십니다. 인간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많은 지금 가톨릭도 그렇고요. 모든 대부분의 개신교라고는 그런 장로교나 루터교나 침례교나 감리교 이런 교파들 대부분이 문자 그대로 주님이 이 땅에 우리 원수를 갚으러 오시는 것을 부인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주님은 당하기만 하고 끝나는 얘기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자식을 누가 죽인다면 그거 어떻게 잊어버리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수많은 자녀들 죽임을 당하는데, 목이 잘려 죽임을 당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잊을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들을 보게 되면은 진노와 복수와 분노와 맹렬, 질투, 분격, 싸움 이런 것들이 죽이고 짓밟고 이 유혈의 사건인데, 이것만 보게 되면은 비참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이 참으신 걸 생각한다면은 엄청난 사건이 될 것이고, 정말 이 세상이 생긴 이후에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없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결론이 될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주님이 우리 원수 갚아주는 이거를 알지 못하면요, 이 땅에서 억울함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 어린 양처럼 주님을 따라가면서 감사하면서 따라가고 주님 앞에 딱 붙어 있으면 모든 원수는 주님이 갚아준다고 그랬고, 우리가 원수로 해서 축복을 하게 되면은 그들 머리에 숯불을 피는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겁니까? 크리스찬들은 양 같아서 남에게 함부로 싫은 소리도 못하고 남에게 욕도 못하고 억울한 일 당해서도 그냥 아무 소리 못하는 이 어린 양 같은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자녀들. 참,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양처럼 살아야 되고 뱀처럼 지혜롭게 쓸데없는 데 가가지고 나서지 않고 이렇게 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한번 재림에 관한 그 구절들을 지금까지 찾아봤지만 또 몇 개 더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68편 23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거의 90% 이상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원수 갚는 장면이라는 걸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68편 23절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죽음으로부터의 문제는 주 하나님께 속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원수들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리니 여전히 자기 죄가를 행하는 자의 정수리에 하시리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산에서 다시 데려올 것이요 내가 내 백성을 깊은 바다에서 다시 데려오리라. 네 발이 네 원수들의 피에 잠기고 네 개들의 혀도 거기 잠기리라 하셨도다. 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의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에 행차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이 성경에요, 하나님을 왕이라고 그럴 때는 재림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왕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님이고 우리의 신랑입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 비로소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구약의 왕으로 나올 때는 전부 재림 때입니다. 이게 재림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우리 사사기, 옛날 성경 사사기고 지금은 재판관기, 저지. 더 저지 그러면 재판관이죠. 재판관기 5장 21절. 5장 21절. 키송강이 그들을 쓸어버렸으니 그 옛강 키송강이라 오 내 호나 네가 힘차게 발을 내디뎠도다. 그때 그들의 용사들이 빨리 달림으로 인하여 말발굽이 부러졌도다. 주의 천사가 말하기를 너희는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는 그 거민을 신랄하게 저주하라. 이는 그들이 주를 도우러 오지 아니하였으며 주를 도와 용사를 대적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였도다. 캐닌 헤벨의 아내 야엘은 여인들보다 복받을지니 그녀는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복받을지니라. 그가 물을 구했으나 그녀가 젖을 주었으며 귀한 그릇에 버터를 내었도다. 그녀가 손에 못을 잡고 오른손에 일꾼의 큰 망치를 들고 그 망치로 시스라를 쳤으니 그의 머리를 쳐서 그의 관자 노래를 들었도다. 여기 시스라라는 사람,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결국은 여인의 집에 피신하고 들어왔는데 이불을 주고 싸고 있을 때 그냥 머리에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관자 노래를 그냥 통과해서 죽였잖아요. 이 시스라가 바로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찬하는 겁니다. 이게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것도 바로 재림에 관한
모델로서 여기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이죠. 63장 1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는데 한번 또 봅시다. 자꾸 이제 성경을 찾다 보면요, 이게 전체적으로 들어오죠. 63장 1절. 그 성경의 맥을 알게 됩니다. 도대체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가? 보스라에서 물들인 옷을 입고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그의 의복이 화려하고 그의 능력의 위엄으로 거느는 이가 누구인가? 의로 말하는 나니 구원하기에 능력이 있도다. 요까지는 뭡니까? 19장, 계시록 19장에 흰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멋있게 면류관을 쓰고 오셨는데,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은가? 나는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고 내 백성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도다. 나의 분함으로 그들을 밟고 나의 진노함 속에서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러면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가 내 의복을 모두 얼룩지게 할 것이라. 이는 복수의 날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 구속의 해가 오기 때문이라. 주님하고 같이 내려오는 성도들, 천사들은 아마 피에다 우리의 발을 적실 것입니다. 피에다가 원수들의 피에 발을 적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얼마나 처참한 광경입니까? 그러나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였던 처참한 일에 비하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우리 이사야서 34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너희 민족들아 가까이 와서 들으라. 너희 백성들아 경청하라.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은 들으라. 세상과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도 들으라. 이는 주의 진노가 모든 민족 위에 임하고 그의 분노가 그들의 모든 군대 위에 임하시니. 이거 아마겟돈 때리라는 거죠. 그가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며 그가 그들을 살육되도록 넘겨주셨습니다. 그들의 살육된 자들은 내 던져지게 될 것이요 그들의 냄새는 그들의 시체에서 올라오게 될 것이며 산들은 그들의 피로 녹아질 것이라. 또 하늘의 모든 군상들이 용해되고 하늘들은 두루마리처럼 다 말리게 될 것이요 그들의 모든 군상은 마치 포도나무에서 잎사귀가 떨어지듯이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떨어질 것이라. 이는 나의 칼이, 주님이 입에서 칼이 나온다 그랬죠. 하늘에서 완전히 젖을 것이미니 보라 그것이 이두메와 내 저주의 백성 위에 내려져서 심판에 이르게 할 것이라. 주의 칼이 피로 찼으며 기름짐과 어린 양과 염소의 피와 또 순양의 콩팥기름으로 기름졌도다. 이는 주께서 보스라에서 아까 이사야서도 나오죠. 63장에 보스라에서 희생을 내시며 이두메 땅에서 큰 살육을 내심이라. 이게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지금 전부 이런 거예요. 결국 성경 결론은 그겁니다. 그러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하늘로 들려 올려가지고 같이 오실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 참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 한번 하박국을 말이죠.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하박국 3장 찾아봅시다. 하박국 3장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시기온옷으로 드린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인데 결국 이게 뭡니까? 성령께서 기도를 시켰는데 예언을 한 겁니다. 예언한 거예요. 예언한 겁니다. 주여 2절 내가 주의 말씀하신 것을 듣고 무서웠나이다. 주여 수년 내에 주의 일을 소생케 하소서. 수년 내에 알려지게 하소서.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기억하소서. 하나님은 대만으로부터 오시며 거룩하신 분은 파란 산으로부터 오셨도다. 이게 말이 주님이 이렇게 쭉 보면 재림하시는 통로를 보면요, 주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를 통과하던 그 길로 다시 오십니다. 참 희한하죠.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들을 덮으며 그를 찬양함이 땅에 가득 찼도다. 그의 광채는 빛과 같고 그는 그의 손에서 나오는 뿔들을 가졌는데 거기에 그의 권능이 감추어져 있도다. 그 앞에서 전염병이 가고 불타는 숯불이 그의 발 앞에 나갔도다. 그가 서시어 땅을 측정하셨으며 그가 보시어 민족들을 흩으심에 영원한 산들이 흩어졌고 영속하는 작은 산들이 엎드렸으니 그의 행하심은 영원하시도다.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일어난 적이 없었다는 것은 앞으로 될 일이란 얘기예요. 이게 우리는 코앞에 닥친 얘기죠. 7절 내가 고난 중에 있는 구산의 장막들을 보았으니 미디안 땅의 휘장들은 흔들렸도다. 주께서 강들에 대하여 불쾌하셨나이까? 강들에 대하여 주의 분노가 있으셨나이까? 바다에 대하여 주의 분노가 있으므로 주께서 주의 말들과 주의 구원의 병거들을 타셨나이까? 지파들의 맹세 즉 주의 말씀에 따라 주의 활이 아주 말끔해졌나이다. 셀라. 주께서는 강들로 땅을 쪼개 놓으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떨었으며 물의 넘침이 지나갔으니 기품이 그의 음성을 내며 그의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해와 달이 아직도 그들의 처소에 멈춰 섰으니 그들이 주의 화살들의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광채로 갔나이다. 주께서는 붕괴 가운데 땅을 활보하셨으며 분노 가운데서 이방을 밟으셨나이다. 이게 포도즙을 밟는 거죠. 또 이방을 밟으셨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곧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와 함께하는 구원을 위하여 나가시어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심으로써 악인의 집에서 그 머리에 상처를 입히셨나이다. 사탄이를. 셀라 그러는 건 전부 환란 때 하는 겁니다. 셀라라는 것이 바로 그 사해바다 남쪽에 있는 지역이죠. 셀라 페트라족에 페트라입니다. 이 셀라라는 건 전부 환란 중에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14절 주께서는 그의 막대기들로 그의 마을들의 우두머리를 찌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나와서 나를 흩트려 하나이다. 그들의 즐거움은 가난한 자를 몰래 삼키는 것이니이다. 주께서는 말들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 무더기를 통과하셨나이다. 하늘에는 엄청난 물을 통과한 거죠. 내가 듣자 내 배가 떨리며 내 입술이 그 음성에 떠니 썩음이 내 뼈속으로 들어왔으며 내가 내 안에서 떨었으니 이는 고난의 날에 내가 쉬고자 하였음이라. 그가 백성에게로 올라오면 그의 군대와 더불어 그들을 침략하리라. 이 하박국도 다니엘이나 사도 요한처럼 이 재림의 광경을 실질적으로 본 겁니다. 영안에서 보고 정말 까무러친 겁니다. 사실 까무러친 거예요. 사색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보세요. 이제 17절에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이제 이걸 본 다음에 어떤 고백이 나오는가.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않으며 포도나무들의 열매가 없고 올리브나무의 수고가 헛것이 되고 밭들이 양식을 내지 못하며 우리들에게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들의 솥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 안에서 기뻐할 것이요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리라.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그가 나의 발을 암사슴들의 발 같게 하실 것이요 그가 나로 하여금 나의 높은 곳으로 걷게 하시리로다. 내 현악기들에 맞추어 악장에게. 결국 여러분 이 말씀들을 상당히 좋아하죠. 설교들도 많이 하는데 왜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까? 주님의 마지막 원수 갚아주는 장면을 봤을 때 이 세상에서 내가 아무 일이 안 될지라도 사업이 안 될지라도 목사는 양떼가 없을지라도 이것이 문제가 아니다. 나는 기뻐하리라. 주님이 오시는 거 이것 때문에 기뻐하리라. 이런 고백이에요. 사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은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쁨이 가장한 기쁨이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구절들이 말이죠. 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이 포도주를 만들 때 잔뜩 포도틀에다 집어넣고 맨발로 들어가서 밟는 것처럼 무차별하게 진노의 포도즙틀을 밟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그냥 그 무릎까지도 막 그냥 뻘건 포도의 물이 튀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여기에 아주 상세하게 말씀들에게 여기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에는 나중에 아마겟돈에 2억의 군대들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2억의 군대들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했을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2억 20만도 아니고 200만도 아니고요 2천만도 아니고요 2억 그러면은 우리 남한 인구의 5배입니다. 남한 인구의 5배가 한꺼번에 죽었어요. 피를 흘리면서. 그것도 그러니까 피가 말고 비가 적어 낙동강 정도 되는 160마일의 그 피강이 생긴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를 갚아주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요, 주님께서 오시면은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갖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는 기쁨을 유지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계속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대부분이 보게 되면은 전부가 앞으로 오실 주님입니다. 초림에 가는 건 조금 있어요. 초림에 가는 건 조금 있고 전부 마지막에 사탄을 부서뜨리고 오시는 그러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다시 사탄이가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로, 죄가 없는 상태로 다시 회복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더 이상 어린 양처럼 오시지 않고 성난 사자처럼 오십니다. 사탄이는 주님을 흉내내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하지만 주님께서는 으르렁거리는 성난 사자로 오셔서 유다 지파의 뿌리가 되시고 다윗의 뿌리가 되셔서 모든 지금까지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환난당하고 죽은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편하게 살지만 이전에 크리스찬들 억울하게 죽은 사람 많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멕시코의 크리스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간증하는데 어떤 일본 사람 목사님이 말이죠, 사역을 하는데,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는데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하고 자기 아내도 강간을 당하고 그래도 계속 사역을 했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세 식구가 전부 목이 잘려서 죽었다든가 하여튼 세 식구가 전부 교성에 처했다든가 그렇게 죽을 때까지 사역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하겠어요. 아유, 어떻게 목사가 저렇게 가족이 몰살당할 수 있느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혼들이,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제단 밑에 있는 목 잘린 영혼들이 말이죠, 우리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얼마나, 이게 뭡니까? 이게 크리스찬들이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고 억울하게 엄청난 화가 당할 때 가장 괴로운 게 뭡니까? 가장 괴로운 게 뭐예요? 왜 저런 일을 당하느냐고 이렇게 손가락질할 때 가장 괴로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오시는 그날 24시간 이내에, 주의 날들이 아니고 주의 날이기 때문에 24시간 이내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이 지금 없으면 우리는 기쁨을 찾을 곳이 없습니다. 육신적인 잘됨도 잠깐이고 자식이 잘되는 것도 잠깐이고 정말로 우리가 마음속에서 막 기뻐가지고 그것만 생각하면은 기뻐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금까지 배운 이 재림에 관한 말씀들을 쭉 읽으시고, 특별히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시면 거의 90%가 재림할 때와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시게 되면은 사도 요한이나 하박국이나 다른 선지자들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생생하게 주님의 재림 장면을 보여줄지 모릅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이 선지자들이 큰 핍박을 받으면서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이 보여줬지 그냥 보여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걸 보여주죠. 깨닫게 해주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깨닫게 해줘도 소용이 없고 그게 유익한지도 모르고 그 재림이 나하고 무슨 관계인지도 모르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수가 갚아줄 뿐만 아니라 상을 주러 오신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요한계시록 22장 찾아보겠습니다. 내일 우리가 15장으로 넘어가죠. 오늘은 여기서 하나 찾아보고 끝나고요. 결론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22장 원수를 멸하고 다 멸한 다음에 결론이 뭡니까? 12절 그 전부터 보십시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지킨다는 게 뭡니까? 이걸 듣고서 잊어버리지 않고요, 마음속에 계속 간직하는 거, 키프하는 거, 키프. 이게 지키는 거죠. 지키는 거예요. 뭘 행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린 지킨다 그러면 뭘 자꾸 안식일을 지키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이 지키는 거는 이 말씀을 계속 간직하고 이게 없어지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라 이거예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더라.
나 요한이 이런 일들을 보고 들었노라. 보기도 하고 들었다 이거예요. 사도 요한은 내가 듣고 또 보고 나서 이 일들을 내게 보여준 그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하지 말라. 나도 선지자들인 내 형제들과, 선지자가 나타난 거예요. 틀림없이 뭐 예레미야든지 다니엘이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과 같은 너의 동료 종이니, 똑같이 이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종이라 이거예요.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하니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이걸 보게 되면은 다니엘 같아요. 다니엘한테는 봉인하라고 그랬잖아요. 먼 훗날의 얘기라고. 이는 그때가 가까움이라.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함에 있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움에 있게 하라. 이제 마지막 때는요, 불의한 자는 할 수 없어요. 그냥 내버려둬야 돼요. 그거 너무 그냥 억지로 변화시키려고 그러면은 시간 낭비예요. 반면에 의로운 자도 그대로 의로움에 있게 하고 거룩한 자도 그대로 거룩함에 있게 하라. 세상 말에도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라 그러죠. 사탄은 힘 빼기 작전을 합니다. 딱 보고 우리가 아예 안 될 사람은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정말 소망 있는 사람을 우리가 위해줘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그래야죠. 되지도 않은 사람 그냥 했다가는 시간만 낭비하고 힘만 빠진단 말이에요. 우리 1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아멘.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고생받은 사람은 주님이 오실 때 아무리 비참한 일이 있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상 받을 사람으로 살게 되면은 그 비참한 거 우리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같이 오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볼 때마다 기분이 나빠지기 때문에 이것을 아예 보지도 않으려고 선포하지도 않으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 강의가 끝나도요, 이 말씀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듣고 나중에 잊어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쏟아버리면. 끝까지 주님 오실 날까지 그 약속을 간직할 때 우리는 아까 그 하박국이 얘기한 대로 나는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사실을 잊지 않는 그 첫사랑을 충만히 가지고 첫사랑을 잃지 않고 사는 비결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깨달을 때 우리가 첫사랑을 잃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위로받으시면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들은 바로 우리에 대한 약속이요, 고난받는 자에 대한 위로요, 소망임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겠나이까?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으니 현세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정해놓고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을 믿고 길게 보고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릴 때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고 도적질 당하지 않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간직하여 옥토 같은 마음속에 이 말씀들이 열매를 맺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들을 책임질함으로 계속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소화되어서 완전히 아버지 우리 안에 육신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